오늘은 미가서 5장에서 우리 마지막 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은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제는 장차 궁극적인 회복의 중심이 되실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고합니다.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딸 군대는 이제 유다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들이 우리를 애워싼다라는 표현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굉장히 큰 모욕을 이스라엘이 당하고 결국 나라 전체가 수치 속으로 들어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지라도 결국은 참 목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 메시아 예언 중에서 가장 분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고 그 에브라다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다에서 나온다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유다 마을 중에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미천한 모습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 몇백 년 후에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의 나심과 죽으심,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겸손이 그 안에서 느껴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일인 것이죠. 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그 구원자를 통해서 회복될 완전한 나라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메시아는 이미 오늘 미가의 예언대로 인류 역사 속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 이제 4절에서 5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 세속 통치와는 다르게 목자가 양을 목축하듯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메시아의 통치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종말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악 때문에 이제 고통받으면서, 자신들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이제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자신이 베푸신 은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종노릇 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죠. 완전한 어떤 지도자의 표상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발락과 발람 같은 이방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서 진정한 예배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래서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천천의 순양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연히 구원의 감격을 입은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담긴 뜻이 뭘까요? 예배의 형식에 치우쳐서 그들이 진짜 해야 될 삶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행해야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인자로 긍휼을 베풀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주님과 동행해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도 잘 드려야 했는데, 삶의 예배는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듯이 이 형식적 절차가 있는 공예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삶의 예배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가 무너지면, 망가져버리면 삶의 예배로 절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예배는 또 잘 드리면서 삶의 예배는 엉망이 되는 일은 정말 많죠. 여러분 다 삶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공예배도 그거는 잘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심각하게 분리된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배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중심을 보시고 삶 전체를 보십니다. 그냥 예배 한번 딱 잘 드리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차라리 여러분 완전 세상적이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아주 우리가 잘 드리면서 삶은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제 가망이 절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정의롭지도 인자를 사랑하시도 겸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인 것이죠. 이어지는 여러분 9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죄악상들을 쭉 볼 수 있죠. 예배와 삶이 분리된 그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장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작부터 이제 탄식하죠. 재앙이로다. 이 암울한 영적, 도덕적 타락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죠. 국제 정세는 굉장히 급박하고 이미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은 불과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망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인 것이죠. 그때 유다는 주님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야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냥 괜찮다는 어떤 이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뇌물과 그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은 선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 역시 뭐 한 세트죠. 지도자들 욕이나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주변 친구들과 친지들조차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다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가 이제 완전 파괴되는 것이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경건한 사람은 없고 서로 미움과 다툼이 나라 안에 대세가 되어 있고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여러분 심판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도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희망을 노래하며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7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 빛이신 분, 공의로우신 분, 인애로우신 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은혜의 날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미가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